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등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배웠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뵌 것이 오늘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게 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에스겔서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소리들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 가장 이상한 분들 중에 하나는 오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을 UFO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에스겔서를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나갈 때 매우 중요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해 배경과 함께 에스겔서를 이해하면 좋은데 어쨌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에스겔서에는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의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야긴 왕은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면서 왕의 노릇을 3개월 정도 하고 왕과 또 부인 그리고 자녀들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죠. 그때 함께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에스겔서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나 조금 달라요.
다른 예언서의 성격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말들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특징 베이스라고 하는데, 에스겔서는 내가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인 예도 많이 듭니다. 내가 보니 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첫 번째 청중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은 이런 줄 이렇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에스겔의 기록 목적 가장 큰 것 두 가지는, 에스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갈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듣는, 또 들려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의 나이와 관련했을 겁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고백처럼 30쯤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장소가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는 텔아비브 혹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하류 쪽에 있는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 강 한 운하 같은 느낌일 겁니다. 아니면 지류 정도인데, 여기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혼란이라고 여겨지는, 또 마르둑을 숭배하는 벨이나 또는 다른 느보 등등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의 땅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 그것은 나는 상천하지에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무소부재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들이 에스겔, 다니엘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이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이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 이건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르아라고 해서 이상, 환상, 계시 등으로 쓰여지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 환상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의미 안에는 내가 본질을 만난 게 아니죠. 본체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봤다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봤더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호야긴과 함께 와서 5년이 지난 겁니다. 여호야긴은 37년 정도가 지나면 복직이 돼요. 그리고 왕의 지위를 회복받습니다. 또 역시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 하늘의 열림, 여호와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은 뭐와 함께냐? 말씀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이 환상과 이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봐는 읽어야 하는 형상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에스겔은 그 형상,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형상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임하다라는 말은 뭐 본인이 특별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임하고 임했다라고 하는 하야라는 동사를 2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형이죠. 나도 놀랬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나는 확실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 그러니까 2가지가 그가 본 겁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여기가 그들의 다스리는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혼란스럽고 우상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계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머리 위에 지금도 계십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봅니다. 자, 4절입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로에라고 하는 선견자와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선견자를 로에라고 하거나 호째라고 하는데 둘 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거고 보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선견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보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 다 어디에서 오는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오는 민족에게 멸망했죠. 북한국은 아수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입니다.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이들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북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폭풍과 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불이 빛을 머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애쉬인데 그 불 안에 반짝반짝하는 무언가 빛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쩍번쩍하다라는 건 이 빛을 머금고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침에 그러니까 사방에 다 비쳤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빛이 그 형상을 완전히 둘러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이 단새는 원래의 뜻은 뜨거워진, 달궈진 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밝은 빛을 내는 투명한 광석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내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곳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스랍이나 그룹 같은 천사, 하늘의 천사들을 말할 때 쓰는 전형적인 거죠. 근데 내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게 나는 새인지 사람인지 생물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생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에스겔은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다 포로로 와 있는 이들,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그리고 그 절망이 감옥이 되고 늪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 여기에도 계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내 봤어, 알지, 믿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반드시 이곳에 임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 모양, 모사, 양식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식의 모양의 이런 형태의 생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각각 4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은 뒤에 나오죠.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다리를 보니까 곧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리가 곧게 뻗은 뭐 미스 코리아처럼, 아니면 뭐 다리가 아주 매우 아름다운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고든이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야샤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바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옳은이에요. 아, 다리마저도 옳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다리,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딱딱하다라는 의미인가, 강하다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겸손하다라는 의미인가, 어쨌든 송아지 발바닥 같이 생겼고, 그리고 그 발바닥에서 광낸 구리같이, 구리에 광을 내서 반짝반짝 빛나고 맨들맨들한, 그리고 사방 날개 8절입니다.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잘 하셨어요.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다라는 건 어떤 표시입니까? 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건 겸손하고 공손하다는 뜻이잖아요. 손이, 팔짱을 끼거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명령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천상의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기울여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우엔은, 헨리 나우엔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몸이 귀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죠. 날개를 가지고 손을 가리고, 내 손을 가리는데 손이 보여요. 그래서 겸손하고 공손하게 주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한데,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라고 하는 이 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합발음입니다. 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하며 갈 때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마치 일제히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지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데 곧게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바로입니다. 이것도 엘 에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르게, 똑바로, 이게 뭡니까? 그냥 내 눈에 볼 때 직진 이런 의미 아니고요. 이 지금 에스겔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곧게 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지금 에스겔이 느끼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사로잡혀 보자.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잇대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후에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영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영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 또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다 정답일 수 없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이며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아마도 여러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종류의 생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사람이고 또 오른쪽은 사자이며 왼쪽은 소. 어떤 면에서 보면 만물의 영장 사람이고, 또 금수 왕이 사자이면 희생과 또 헌신, 재물, 가축 등을 대표하는 초식동물 소, 또 날아다니는 짐승의 대표자 독수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한데 날개는 높이 들어 펴서, 위로 들어서 펴서 둘씩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 날개의 하나는 둘은 날고 있고요. 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의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는 이게 바로 곧게 움직이는 거고, 똑바로 움직이는 거고, 바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영은 사실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루흐는 바람이며 생기며 호흡이잖아요. 보이는 그게 아닌데 지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바람이 어디를 향해 가든지 이들은 거기를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바벨론의 테라빕 지역의 그발 강가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도 가는 게 이들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럼 하나님의 생기로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생명이 일어나게 되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곳을 덮는 겁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한 그대로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갑니다. 생물들의 모양 안에는 다 타는 숯불, 벌겋게 타라오른 숯불들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 사이를 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우죠.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된다라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으로 자신을 닦아내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형상들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불로 태우고 있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고, 자기들을 그렇게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이 광채가 있습니다. 그게 다 보라는 거잖아요. 그 빛을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밝은 빛, 빛남,
그리고 그 가운데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 번개가 번쩍번쩍 나면서 그 생물들이 번개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왕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물들이 곧아요. 신비하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곧게 행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방을 두르면서도 사방을 거룩하게 만들면서도 사방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존재들도 단번에 없애버릴 것처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었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의 눈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내면의 아픔, 또 상처, 사람들의 조롱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아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식구에서 형제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 환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2주 딱 남은 것 같은데요. 그 2주 동안 정말 기도로 충만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영을 정말 온몸 다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하늘 바라보면 그곳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향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